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심하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중요한 토픽을 잡기가 힘들어서 부득불 부정적인 어휘가 들어가 있는 또 문구를 사용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우리 교육자나 이 목사라 할지라도 때로는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의심한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질책하고 거기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지고 뼈가 금이 간 뒤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일련의 사람들 또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환경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 나사로 가정, 이 나사로 이 남매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가정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 자매는 사람을 시켜 급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능히 치료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체하며 더디 오십니다. 아니 공적인 일이나 자기에 가까운 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니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더 큰 공적인 일을 하시다가 오시면 이해라도 되지. 근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체하며 더디 오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고 나사로의 장례를 치룰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던 터라 이들 자매의 마음은 더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식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오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는 틀림없이 어떤 의구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각별한 사이일까?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었던 것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더 실망과 또 거기에 따른 커다란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그 위기와 또 의심과 또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게 될 때는 첫 번째로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갑작스런 불행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라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찌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고난 속에 신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모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나사로를 지켜주시는 것이 정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 각별한 사이라면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고난과 역경이 그 바람이 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 역시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각별한 사이야, 그러면서 어떤 우월의식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예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자주 드시는 그런 관계에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마 큰 소리 땅땅 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빠가 결국 그 중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갑작스런 그 불행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했었던 그 문구가 성경에 우리에게 비추어 보듯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자매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입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이나 역경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또 사기나 또 마음의 괴로움이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고 불안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크리스찬인 우리도, 기독교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런 의구심이, 갈등이, 또 금이 가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 지금도 코로나가 이 창궐하여 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의구심과 사랑에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또 말씀을 상고했었던 것과 같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또 손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마음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그 배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또 지구상에 어떤 고통이나 신앙의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더 가까이 대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의 실패는 망하게 될 실패가 아니란다. 너의 지금 이 공경은 너를 이렇게 루저로 만드는 그런 실패가 아니란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란다. 이것을 깨닫고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에 닥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협력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그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게 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지체될 때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고려했었던 그때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체될 때 우리는 손쉽게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져 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어떻게 했지요? 급히 서신을 써 사람을 활용해서 예수님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서신을 보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어찌 보면 두리뭉실하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표현으로 동문서답에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조금도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간청할 때 그 서신을 쓸 때 물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겠지만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대로 예수님 3일 만에 오셔요?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죽어갑니다. 힘들어합니다. 있는 그 사실 그대로 팩트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었는지 그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1초가 1년처럼 느껴질 만큼 총각을 다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는 그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그 지척에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사를 다 지낸 후에야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신 걸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렸었던 거 이제는 다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잊혀진 인간들은 아닐까? 분명 마음에 이런저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서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대동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21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은 평소문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간결하게 써 있지만 그 글에 담겨져 있는 마르다의 감정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불평의 목소리입니다. 의심의 목소리입니다. 마르다조차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그 거리상의 정도만 나타나지 똑같은 말을 통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의심하는 목소리입니다. 왜 늦게 오셨느냐고, 왜 지체하셨느냐고, 우리랑 그렇게 각별한 사이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건만 왜 더디 오셨느냐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목소리를 이 두 자매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었었던 그 수준에 예수님이 도달하지 못했었던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 그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각별했었던, 주님을 그렇게 신뢰했었던, 주님을 그렇게 헌신했었던 이 두 자매조차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말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때 너희는 예수님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특별히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표적만 보고 믿었었던 너희,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자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았었던 너희, 이제는 내가 그 표적을 뛰어넘어 삶과 죽음,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나사로에게 가노라.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내가 가노라. 예수님의 행동의 뜻이, 목적이 담겨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당신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신앙의 정도와 수준이 더 향상되어져서 성숙되어져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는 더디 그 응답이 오고 더디 오셨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살리지 못하셨어요?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최적의 응답이었음을, 시기적절한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의 그 결론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와 두 자매는 이 사건을 통해 친밀함의 믿음을 뛰어넘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믿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뒤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또 다음 설교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응답이 늦은 응답인가요? 더딘 응답인가요? 우리는 초조해서, 우리는 불안해서 그 1초라도 더 앞당겨서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늦게 온 응답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더딘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적절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늦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강성갈교회 가족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응답이 더딜수록 그분을 더 잘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데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은총을 입히시기 위하여 누가 먼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지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해가 되어지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알맞은 때를 무르익기 위하여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더 거룩하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때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 계시니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애가 타들어가고 속이 타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기도에 응답이 늦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갑자기 닥친 불행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선택한 시기,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했었던 적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사방에 그 깜깜한 벽이 갇혀있는 그런 암흑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의지하는 참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또 가계의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 자녀 문제와 인간적인 갈등으로 마음이 힘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더욱 확신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풍성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